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넷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다 같이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라.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 29장에서부터 앞서 이제 앞으로 한 5장, 4장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면 애굽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실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은 과거 나에게 주인 노릇했던 나라고 나는 그 애굽 사람들의 발밑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나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애굽을 향한 미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의 삶을 살았죠. 정말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한국사를 배울 때 우리가 근대 조선 역사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 식민지 역사를 살펴보면 마음에 막 우라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프죠. 자, 그러면 이때의 기억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타국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는 또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자주국방을 이루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고 하여튼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애굽을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남유다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내가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애굽에 군사를 요청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군대의 힘으로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바벨론과 싸우지 마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에 오히려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70년의 기간 동안 훈련받고 다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들을 70년에 해방시켜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텐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고 내가 통과해야 될 것은 통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왜 져? 내가 왜 실패해? 내가 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힘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자구지책으로 어떤 걸 생각했느냐면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애굽에 사신을 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남유대 나라를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봐라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고 우리가 애굽에 구원을 요청하니까 애굽이 기꺼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애굽이 어떤 나라냐? 저렇게 강대국 아니냐? 중동 지역을 제패한 그런 강대국인데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고 힘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상황을 오판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대항을 해요. 반항을 해요. 대적을 해요. 결국 심판에 앞당겨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자, 그때 애굽에 역시 사람을 요청했겠죠.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려했던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애굽이 군대를 출동시켜서 도와줄 것처럼 하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들의 속내는 뭐였냐면 바벨론이 워낙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남유대를 치고 무너뜨려서 힘이 빠지기는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나라에 침입하면 안 되니까.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내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힘을 다 빼고 이제 싸울 여력이 없을 때 그때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데 아니 만약에 남유대가 바벨론에 항복해 버리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애굽으로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바보 같은 남유대를 이용한 거예요. 속인 거죠. 우리가 당신의 동맹을 맺겠다.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정작 싸울 때에는 남유대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태풍이 불어왔는데 가만히 구경하면서 남유대가 그냥 어이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방파제의 폭풍이 잦아들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을 배신했고 남유대는 그야말로 허무하게 무너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지 아시겠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이것이 아주 냉정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왜구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활약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침공을 당했는데 선조라는 임금은 나라를 지킬 생각 안 하고 후닥닥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명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명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명나라에 의지합니다. 군대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명나라가 흔쾌히 내가 보내주겠다고 해요. 근데 명나라의 군대가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명나라 땅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어중간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상도부터 치고 올라와서 경기도 그리고 이렇게 북쪽으로 진군해 나갈 때 적당히 올라오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힘이 다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작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군대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일본의 군대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고, 힘이 좀 빠진 이 일본의 군대들은 명나라를 진격하려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남쪽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막 혁혁한 공을 이루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 이순신이 없었다면 배를 끌고 중국으로 명나라로 침공해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자, 그때 이 어리석은 손조는 계속해서 명나라에게 아부하면서 사정하면서 바짓끄레기 붙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하인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몇 척 안 되는 배를 갖고 우리나라를 지켰죠. 지금 역사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애굽은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면 명나라와 같습니다. 멍청한 조선의 왕 선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도와줄 것처럼, 내가 너의 편인 것처럼, 너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완전히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의지해. 라고 가스라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에는 싹 도망을 가죠. 그리고 뭘 지켜요? 내 밥그릇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의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에스겔서 29장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애굽의 심판의 말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은, 왜 멍청한 남유대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왜 애굽을 의지했을까? 이유는 애굽의 겉모습을 보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까맣게 잃어버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억에 왜곡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은 본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집안에서 종살이 하던 놈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 남유대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애인데 지금 독립해서 저기 있는데 저 가짜는 것들 나라를 가지고 무슨 지가 왕이라고 하고 나라를 이끌었는데 저거 우리 종살이 하던 애들이야 라고 하면서 깔보고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 사람들을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길 원했어요. 자, 그러면 남유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현실을 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현실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뭘 의지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현실을 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서 돈을 보여줘요. 너 나 의지하면 내가 돈을 줄게. 사람을 보여줘요.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너 나를 의지하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줄게 라고 우리는 유혹해요. 그러니까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돈은 보여줘. 사람은 붙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미끼야. 돈을 쫓아가면 돈이 잡히지가 않고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의 기억을 반드시 좀 분별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출애굽기 1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말을 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해방시켜 달라고 그랬냐? 우리는 애굽 사람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고 종로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어디 등장하냐면 홍해 앞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부모도 아니고 6월절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아니하는 애굽에 사람이든 짐승이건 첫 것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며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따끈따끈하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망각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으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우리 언제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했지? 왜 우리를 풀어달라고 했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다시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기억의 왜곡을 보세요. 위기 상황 속에서 마귀는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자, 위기의 상황이 오면 세상은, 악한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을 훼손시키냐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나는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나는 죽는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살려두던가요? 세상에 돈 필요하면 돈 주고, 세상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면 막 도움을 주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막 주고 막 그러던가요?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깔보고 조롱하고 종노릇 시켰어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기억이 왜곡된 겁니다. 위기 상황이 딱 오는 순간 완전히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해요. 나를 살릴 자와 죽일 자를 구분하지 못해. 애굽은 나를 죽일 자고 하나님은 나를 살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판단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죠.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올바로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대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계시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 안 계시나 봐. 내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10번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지막 한 번, 6월절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나 봐. 10개의 기적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 애굽은 10번이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줬어요? 뭐 후대했어요? 출애굽기 1장 2장 읽어보세요. 애굽이 어떻게 했나? 아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삽하고 곡괭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을 시키면서 시멘트와 모래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도구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학살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이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돌아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기억법을 보십시오.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못 도웁니다. 명나라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애굽에 속지 마세요. 돈을 보여주지만 돈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여러분 돈을 막 흔들면서 나한테 오면 돈 줄게, 안 줘요. 속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봅시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5절만 보겠습니다. 5절 6절까지 봐야 되는데 우선 5절만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파, 마늘, 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만나를 먹다가 질려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나 도저히 이거 못 먹겠다.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나 이거 못 먹겠고 나 고기 먹고 싶어서 나 애굽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본능에 의해서 기억이 왜곡되는 걸 설명합니다. 아까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기억이 왜곡되죠? 본능에 의해서 기억이 왜곡돼. 자, 어떤 본능이에요? 탐식이에요, 탐식.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입에 당기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만 먹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본능에 충실하고 싶으니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맨날 고기, 마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고기를 먹는다고 했더니 맨날 비계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건 뼈다귀밖에 없고 나는 비계만 먹었지 뭐 자기들이 애국 사람들은 다 살코기 먹고 우리는 비계만 먹었지 무슨 종놈에게 무슨 고기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누가 줘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만나만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질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똑같은 음식을 어떻게 삼시세끼 40년을 먹습니까? 질림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쌀밥 40년 먹어서 질리신가요? 쌀밥 40년 먹었으면 이제 물리도 되지 않았어요? 빵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먹어도 쌀밥을 먹죠. 물론 잡곡도 먹고 현미도 먹지만 중요한 건 먹었던 음식 계속 먹어요. 김치 한 40년 먹으니까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 질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도 안 질리는 거예요, 원래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주식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느냐? 너 쌀밥 오래 먹었잖아. 고기로 바꿔. 너 쌀밥 오래 먹었잖아. 너 생선으로 바꿔.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질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성경 통독 200일 하면 1년 하면 질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됐지. 두 번 어떻게 했어? 사모님 얼굴 보고 목사님 얼굴 보고 사모님 날 쳐다보면 왜 성경 통독 안 하니? 라고 막 째려보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해서 1년, 2년, 3년 버텨봐. 그런데 질린다라는 생각 계속 옵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주일예배 드리고 수요일에 오면 질린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웃으면 설교도 듣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생선만 삼시세끼 다 먹어보십시오. 질리죠? 오이만 계속 먹는 생각해 보세요. 질려요. 부추? 한 이틀 먹으면요 입에서 막 풀냄새 난다고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식품은 주식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부식이에요. 세상은 부식을 주식으로 바꾸라고 말해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만나. 그런데 세상은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보고 사냐, 세상에 지식 갖고 살아야지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잠깐 한번 먹은 것 뿐이지 그게 나를 살리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본능 앞에서 여러분 판단력을 흐르지 마십시오. 본능 앞에서 반드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헤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민수기 14장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자, 민수기 14장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얘기 듣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말씀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이다.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너 가서 숟가락 들고 먹으면 돼. 이 땅은 너를 위한 밥상이야. 걱정하지 마. 들어가. 라고 말씀하신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식당에 가봤는데 음식은 맛있을 것 같아. 식당 종업원들이 너무 험악하게 생겼대.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게 내가 돈 다 지불했다니까? 걱정하지 마. 가격이 1인분에 20만 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불했어. 하나님, 그런데 밥값이 25만 원이에요. 1인당.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지불했다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지불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먹다가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못 가겠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빡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가야 되는데 못 가. 왜? 내 상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비싼 밥값을 지불했을까?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우리가 여태까지 싸움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눈앞에 둔 상황,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눈앞에 있어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있어요. 이제 손만 뻗으면 돼.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막 식당이 너무 화려하고 메뉴판에 막 1인분에 막 25만 원, 35만 원, 50만 원 쓰여져 있으니까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내 밥을 먹나 라고 겁을 딱 집어먹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식당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만 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지휘관 하나를 세우자. 이게 뭘 뜻하냐면 모세 죽이고 다른 사람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전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어야 할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능력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 붙들어야 돼요. 근데 혹시 주의할 점, 오늘 목사님이 도전하라고 했어. 이 사업을 벌려야지.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사를 해라, 뭐 사업을 벌려라, 막 투자를 해라, 막 이렇게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동산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종을, 이 도전을, 믿음의 도전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교롭게도 위기 가운데 기억이 왜곡되고 또 본능 가운데 기억이 왜곡되고 도전해야 할 상황 가운데 기억이 왜곡되는 모든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나라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철저하게 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교훈을 심어주냐면, 네가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곳, 네가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네가 머물고 싶은 곳,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은 그곳의 애굽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에스겔서 29장 2절부터 5절을 봅시다. 에스겔서 29장 2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해 예언하여라. 그가 온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는 강에 기어다니는 커다란 괴물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강의 물고기를 내 비늘에 붙게 할 것이다. 내 비늘에 붙은 모든 물고기와 함께 내가 너를 강에서 끌어낼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우선 볼게요. 자,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간담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진노하시죠? 왜 진노하십니까? 너 왜 내 백성들 꼬여내서, 왜 내 백성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너 왜 내 백성들 도와줄 것처럼 말해놓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그들을 망하게 했니?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동네에서 맞고 다녀요. 맨날 우리가 밖에 가면 동네 북이네,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내가 먹을 것을 갖고 오면 또 그걸 뺏어가고. 우리 남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보면, 지금이야 급식을 먹지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런데 꼭 그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는 도시락을 안 싸고 숟가락만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빈 그릇 하나 놓고요, 하여튼 그 반에서 힘 약한 애들 밥 다 뺏어 먹고 음식 반찬 다 뺏어 먹어요. 그러면 약한 애들은 반찬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렇게 맨날 그렇게 힘 있는 애가 온 반을 휘젓는데, 그때 저희 학교 다닐 때요, 이런 일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반에 반장이 뽑혔는데, 이 반장이 경찰관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의 키도 크지만 아버지한테 배운 싸움을 배워가지고 반을 평정했습니다. 모든 일진들을 다 평정해가지고 굴복시켜서 반에 평화가 왔어요. 우리는 걔를 영웅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식당 점심시간에 절대 친구 반찬 뺏지 못하게, 자기 반찬을 먹게, 그래가지고 숟가락만 먹고 들고 다니면 막 혼냈어요. 앉아서 먹어 라고 하면요, 다들 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 반장 참 고마운 반장이었고 2학년 때도 저희 반이었습니다. 학교 다니기가 참 편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내 편이라는 게 그렇게 듬직하더라. 별것도 아닌데, 경찰관 아들인데 다들 무서워했어요. 쟤한테 걸리면 아버지가 뜬다. 그러니까 일진들이 참 조용했어요. 여러분, 경찰관 아버지를 둔 반장이 내 친구가 되어도 참 학교 다니기 편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절절절절 매면서, 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왜 이렇게 영적 사대주의에 빠져서 세상이 다 해줄 것처럼 보여주는 게 속아가지고 아직도 미래는 못 버리고 세상 붙들고 사람 붙들고 돈 주겠지, 나를 도와주겠지, 어떻게 내 편 대해주겠지 라고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 1절에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논 농락한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 왜 내 백성들 농락하니? 너 왜 내 백성들 조롱하니? 내가 이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가 왜 내 백성들을 속이고 도와줄 것처럼 사기쳐 놓고 나중에 내 백성들을 버리고 그렇게 마음에 대못을 박았니?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의지할 바 없는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찢기고 상하고 때로는 의지할 바 없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네 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본보기로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